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시작.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한 번 더 충만히 한 번 더 강조해 주셔서 시작.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만 충만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문제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성도들이 편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가정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제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은혜 받아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충만히 받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하는 중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은혜가 임했어요. 그 말씀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그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는데 4통씩 3번을 부어요. 4통씩 몇 번? 3번. 그럼 총 몇 통이 들어가요? 3, 4?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12통을 엄청 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 이렇게 끝나요.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뭐가 찼더라? 물이 가득 찼더라. 도랑에 물이 가득 차자 그때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은혜 충만해서 은혜가 가득 차서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응답의 불, 아멘 할 때까지 회복의 불, 충만의 불, 치유의 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히 받고 승리합시다. 은혜 충만히 받고 승리합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라고 보니까 사람을 선택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18절, 21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총 몇 명을 부르신 거예요? 몇 명이요? 4명. 그렇죠.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에 등장은 하는데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요? 세베대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여기 21절에 보니까 세베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함께 보는데 세베대는 부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는 부르지 않고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은 세베대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부르셨지 않으셨을까요? 몰라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저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세베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야고보 요한만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참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주님의 성도로 부르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안 부르고 저만 불렀어요? 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부른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어요. 저 교회 다니려고 제가 결정했어요. 제가 찾으시는 교회 제가 결정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셨어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셨어요? 그래 은혜인 거죠.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도 아닌데 그렇게 멋진 자도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부르셔서 우리 찾으시는 게 성도로 부르시고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의 자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 시작.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주어진 상황에 늘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상황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주셨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살다 보니 감사하면서 헌신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은 저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신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신천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 이름만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게 하셨죠? 네, 여러분을 부르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선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을 잘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죠.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에 관심이 많으세요. 몇 개에 관심 많다고요? 하나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트리오, 세 개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쫙 나와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 번째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 비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요. 그러자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우리 흔히 말하는 은전 비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한 개를 찾는다는 거예요. 잃은 아들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요. 그 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15장 7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생활하시면서 한 사람을 서로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님 왜 안 오셨을까? 아무개 권사님 무슨 일 있을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분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기도 받으시면 오세요. 할렐루야. 신방 받고 싶어 언제든지 요구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바로 누구라고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길 바라고, 내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내가 성령 받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집사님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절만 읽어봅시다. 3절만.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누구 위에 임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 각 사람에게 한 분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뭉뚱그려서 떡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한 명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화가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제목의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 엘 그레코가 그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먼저 그림이 가로형이에요, 세로형이에요? 그렇죠, 세로형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의 구도는 뭐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로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자, 중앙에 제 그림을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중앙에 두 여성이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숫자를 세 보면 13명이 등장해요. 몇 명이요? 13명. 한번 세보세요. 머리만 세보시면 13명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지금 그림은 몇 명이에요? 13명. 물론 여기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와 있어요. 마띠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12명인데 근데 성경에 여기 그림에 보니까 13명이야. 도대체 한 명은 누굴까? 또 다른 제자를 세웠을까? 그게 아니라 그 한 명은 누구냐? 이 그림의 화가인 엘 그레코예요. 엘 그레코. 누굴까?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엘 그레코. 근데 다른 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이 얼굴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엘 그레코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여지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죠. 그림을 보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림은 누가 그리고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있죠. 엘 그레코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얼굴의 표정을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 그레코에도 보니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여기에 주인공이 돼서 나도 성령 받고 싶다. 이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이 오순절의 사건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저 이야기에 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얼른 성경을 잊지 않은 자신의 그림을 쏙 껴넣어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착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너 성령 받고 싶지? 너 성령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저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있는데 별로 비둘기 같이는 안 보이고 뭐 쥐새끼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보면 이제 그림에 좀 중복이 된 거 있지만 다 머리 위에 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은 내가 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임했다는 사실. 이 성령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게 성령이 하나씩 임하는 모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시작. 성령은 은혜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시작.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의 주인공,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나의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쓰시는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부르심을 잘 보니까 언제 제자를 부르시는가? 언제 제자를 부르셨는가 보니까 자, 다시 한번 18절, 21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무엇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렇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셔요. 자, 21절도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무엇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요. 여기는 좀 조금 그냥 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가 있는데 요때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육지에서 그물을 던진다면 21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배까지 가지고 있어요. 배를 타서 그물을 깁는다. 그래서 그물 깁는 것은 그물을 고친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더 잘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그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고 계세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그 블루칼라 예수라는 책을 한 권 보았는데요. 이 진 에드워드 이 신학자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쓴 책인데요. 블루칼라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블루칼라 이 예수, 즉 블루칼라라는 건 육체 노동자거든요. 예수님은 육체 노동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막 20살 된 3명의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맨로드, 그리고 조르독, 그리고 예수, 이 3명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막 20살이 돼서 이제 이들의 꿈 이야기를 서로 해요. 이 맨도르는 서기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맨도르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하러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르독 역시 조르독은 제사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잘 되려면 그도 유학이 필요해서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로 그도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그의 친구인 예수라는 사람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도르와 조르독이 야 예수야 너 같이 우리 예루살렘 가자. 더 좋은 공부해야지. 근데 예수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않으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나사렛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예수는 나사렛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구를 만들어서 가구를 파는 그런 일을 같이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요셉이 죽게 되면서 이 예수가 이제 이 목공소의 주인이 돼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느냐? 소문난 불평가 파르낙이라는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 옷장 하나 만들어줘. 옷장 하나 만들어줘. 알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며칠 후에 제가 옷장 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가 옷장을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르낙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제 옷장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얼마입니다. 가져가서 했더니 이 파르낙이 평소에 불평이 많은 사람이야. 이게 뭐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바꿔. 나 돈 안 줄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파르낙이 어쭈 이따위로 해놨어? 내가 아주 이 마을에서 장사를 하게 하나 보자. 내가 마을 사람들 소문 낼 거야. 너 이따위로 일하면 너 돈 못 받아. 막 이러면서 막 예수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서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동네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 예수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들의 백합화에게도 옷을 입힌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가 당한 상황이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수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가정을 꾸릴까? 어떻게 내 이 일터를 잘 만들어 갈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고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그러다 때로는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졸일 때도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 역시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 역시 육체 노동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 주님이 받았던 그분의 고백 역시 그가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가 30세 되었을 때 그가 8년에서 10년 이상 예수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그가 공생의 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이 블루칼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밑줄 그은 거를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셨다. 그는 손에 나무 토막을 들고 계셨고 손바닥에는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분이 일하셨던 방은 겨울에는 난로 하나도 없었고 살을 벨 정도로 추웠고 여름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더웠다.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를 재고 톱밥을 청소하며 끈을 가지고 나무를 고르게 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적인 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는 6일 동안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만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당신이 하고 있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에서는 목수의 신분이 참으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일을 하고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이 가장 귀한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육체 노동자인 블루칼라만 예수님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도 예수님이죠. 어느 일을 하든 어느 직장, 어느 현장에 있든 주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일터 속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함께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모두를 부르실 때 일하는 중에 어부를 부르셨어요. 낚시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부를 부르셨어요. 낚시꾼은 뭐예요? 취미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면 날씨 좋으면 가고 날씨 안 좋으면 안 가고 이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부를 부르셨어요. 온 생명을 다해 금을 잇는 일이 나의 일임을, 이 직업에 나의 천직임을 믿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어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어느 곳에 있든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정주부이십니까?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공부 중에 있는 학생이면 그 학생 속에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이 축복의 장소, 부르심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래, 목사님, 제 사업장 너무 정신없어서 목사님 모시기가 어려워요. 먼지도 많고 너무 지저분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청소, 이렇게 예배 드릴 곳만 잘 해주시면 되고 괜찮아요. 예.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좋아요. 성도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요. 주님은 더 그걸 원하세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애쓰고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선택하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각자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 속에 여러분이 이곳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예배를, 세상에서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듯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셔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산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변화산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백성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